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종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담겨지게 하시고 순종할 때 기적을 보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이 오는 날은 프로포즈 하기도 좋고 받기도 환상적인 날입니다. 프로포즈란 말은 청혼이라는 뜻입니다. 청혼, 결혼해달라. 이 프로포즈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저희 아내한테 좀 미안합니다. 그 멋진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때가리 없이 그냥 집에만 찾아가서 죽치고 앉았다가 결혼 승낙받고 장모님이 귀찮아가지고 데려와. 보내야 되겠다.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기발나게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야, 도쿄가 돈 많이 안 들어도 참 많은 감동을 주는 프로포즈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여자 탤런트한테 돈 많은 남자가 프로포즈했습니다. 가진이 돈밖에 없는 사람. 벤츠 7억짜리 벤츠를 선물하고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프로포즈할 때 선물해 주어서 그 여자도 감동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아끼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의 위력이 아닌가 같습니다. 근데 많은 여자분들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당신은 뭐 해줬어? 단위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 캐럿이라는 단위를 잘 모릅니다. 저 결혼할 때 3부, 다야 3부 결혼했으니까 3부 정도 안 했죠. 5부만 돼도 벌써 좀 헷갈리고 1캐럿 되면 약간 상상이 좀 안 갑니다. 프로포즈, 청혼이라는 것은 결국 결혼해달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고백보다는 이벤트, 아니 선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많이 싶습니다. 스가 연물보다 제밥에 더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스는 스님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데서 인자를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스라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그때 목사님을 하고 목사 그러더라고요. 사실 다이아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도 행복의 크기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30년이 훨씬 넘은 그 당시 세계적인 스타의 결혼이 앞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리차드 버튼이 엘리자베트 텔한테 그때 프로포즈 했습니다. 10펜트 정확히 내가 그 규모를 모르겠는데 그 당시 펜트가가 25억 상당의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리즈 테일러, 엘리자베트 테일한테 프로포즈 했던 엄청난 청혼이었죠. 근데 10년 채 가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놀라운 프로포즈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프로포즈.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뭐죠? 프로포즈.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프로포즈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지금 바로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프로포즈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오예 항상 감사합니다. 북한말로 말하면 올해 접수하겠습니다. 올해 접수하셔야죠. 그게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너무나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프로포즈한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벌레처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입이 더럽혀진 인생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이 아니고 더럽혀져서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당장 다리 몽디를 pun질든지 정말 버리든지 뭐 일낼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목불인견 정말 참아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모습이었고요. 참아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정말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스바냐,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한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를 알아라. 나와 함께 사랑하자. 여호와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음성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모습을 구약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특별하십니다. 계속 쳐보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기 내가 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끝까지 참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참 독특하신 하나님이시죠. 취하기 참 독특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14절 보면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데려가서 위로해 주겠다. 책망하고 때려도 시원치 않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강권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15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자로 소망의 물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아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달과 같이 하리라.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약속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친 들 광야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약속. 포도원을 주겠다.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하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겠다. 두 번째 좋은 것을 약속한 것은 악을 골짜기로 뭘 산다고요? 소망의 물을 삼겠다. 악을 골짜기가 뭐하는 뜻이죠? 아갈이라는 사람이 아갈이가 아니고 아갈이라는 사람이 원래 전쟁에 가서 좋은 것이 있으니까 숨겨서 자기가 갖다 훔쳐가지고 집에 갖다 숨겨놨어요. 그 마음에 신한산에 지금 말하면 모피 있어. 몇 억짜리 되겠죠. 그런데 그걸 끝났는데 아이성의 싸움을 싸우는 전쟁에서 졌어요.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인데 아이성 싸움에서 지니까 패전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은 제 죄가 있다. 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제일 또 깨하니 결국은 아간이 잡혀가는데 아간한테도 뭐 했냐니까 짚고 가라니까 이야기했죠. 예, 제가 꼬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갖다 이 악을 골짜기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인 현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죽음으로 갔던 현장. 악을 골짜 절망의 어둠에도 현장을
오늘 하나님은 뭐를 삼겠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겠다. 소망을 살겠다. 정말 멋진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 약한 곳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신다. 두 번째는 약속해 주신다. 견고해 주겠다. 축복을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청산시키겠다. 깨끗하게 죄를 갖다 정리하겠다. 클리닝 시키겠다. 여기서 뭐가 되냐면요.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죄를 깨끗하게 청산시키겠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 못하니까. 요즘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아내가 결혼했다. 보셨습니까? 워낙 경험하신 분들은 안 보시죠.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다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어느 날 크게 사랑했던 아내가 신상에서 남편한테 여보 나 결혼하고 싶어. 결혼했잖아. 아니 당신 말고 또 다른 남자 XX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삽니다. 1차 2부 여자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비극의 씨앗이죠.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사랑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잠꼬대서 다른 사람 철수 씨 하면요 꿈이지만 열받습니다. 남편이 영희야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 싸움이 납니다. 영희 첫사랑이야 뭐야 나한테 고백도 안 하고 누구야 이 첫사랑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다시 너희 바알이라는 이름을 입에 나오지 않고 내가 끊어버리겠다. 청산하겠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은 이제 다시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 다시 청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남자랑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놀아놨습니다. 돈에 팔려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고멜이 지금 그 모습으로 오늘 호세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할 때 너 가서 그 고멜을 돈에 팔려서 노예가 돼서 지금 다른 남자가 놀아난 그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데려와가지고 또 사랑해라.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해라.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물 교제입니다. 실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애굽시키시고 또 광야 40년과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알과 아세라와 이 우상들과 놀아난 것을 성경은 영적인 반응이다, 행음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통 남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나쁜 부적절한 관계, 불륜한 관계를 볼 때 같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죽고 나 죽지. 개거품.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너 인간도 아니야. 너하고 이제 끝. 너하고 관심 없어. 걸리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들은 한 번에 실수까지 용서해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평생 동안 그것이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은 못합니다. 다른 건 좀 실수하고 용서하지만 부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너도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팔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 프로포즈한다는 의미는요, 장가두겠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정한 여자를 갖다 그냥 받아주겠다, 다시 재결합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처녀에게 결혼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처녀에게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더럽혀졌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 너를 내가 깨끗한 처녀, 오늘 처음 만난 여자로 내가 너를 맞이해서 영원히 너를 행복하게, 너를 사랑해주겠다. 그런 청원입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될 것 같은 게 아니죠. 거기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깨끗하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처녀로 인정하겠다. 순결한 여자, 내가 오늘 처음 만날 때 그 감격을 가지고 너를 내가 사랑하겠다. 그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양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18절에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는 거죠. I will make a covenant. 내가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I will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 사람의 강한 의지도 되게 일나는데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끝끝이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맡겨?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별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43장 13절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일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냐? 하나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느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죄짓고 더러워지고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I will make a covenant.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장가두겠다는 단어가 다 3번 나옵니다. 아시죠? 19절 3번 나옵니다. 2절에 3번. 내가 내게 장가두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두겠다. 프로포즈 청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고요. 부자 관계. 두 번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 이 부분에서는 부부 관계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두겠다. 너를 내가 처녀처럼 깨끗한 순결한 정말 그런 처녀로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 어떻게 사랑하는 첫 번째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는 첫 번째 영원히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연애할 때 보면 그런 얘기하는데 영원히 당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하는데 영원히 언제 행복해줍니까? 7, 80년 전 나이 되면 죽어야지만 뭐 영원히 살 건데 어떻게 행복해 못하지? 하나님은 희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후반기에 보면요 19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온 성품 내 인격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겠다. 그냥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깊고 그 차원함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고 내 성품과 뜻과 정성으로 너를 사랑하고 올인하고 세 번째 20절 진실함 애무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 아멘. 흔들리지 않고 너를 내가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누가 지금 한 거죠?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하고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바로 이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거짓말이 참말입니까? 정말 이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돈이 더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쾌락이 더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더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 그것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귀하면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들을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이디어는 박 집사가 어울릴 말이구만. 이건 김 집사.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어. 말씀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어. 큐티에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대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한 목사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기사교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고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나의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써가지고 것이 더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그렇게 더럽혀진 영적으로 가늠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흔들리지 않고 너를 확실하게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하나님의 프로포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심정이 우리를 죄 하나도 짓지 않은 정말 순결한 처녀를 대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고 청원하시고 또 함께 살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프로포즈만 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생생만 되는 분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21절에서 23절. 21절 말씀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 내게 프로포즈 그냥 천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애를 보장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언제? 그날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믿음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1점이라도 틀림없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우리한테 축복하십니다. 언제? 하나님 시간차가 있다고 했어요. 시간차. 그걸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속에 열불 나더라도 기다리세요. 열불 낸다고 하나님께서 쫄아가지고 내가 지금 해줄게. 안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 본인의 계획을 정확하게 나가십니다. 우리가 조정해야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죠. 하나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한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죠. 23절에 보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건은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가 왜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 받았잖아요. 제가 한 소리 됐죠.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안에 살아라. 쉽게 말하면 창녀를 네 안에 살아라. 이 호세아를 한 짓 때문에 그냥 수주했다. 그래서 음탕한 여자가 됐다가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3남매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누구였죠? 이스르엘. 두 번째 딸 로루하마. 세 번째 로암미 아들. 했잖아요. 원스타 투볼. 일남이녀.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 좀 기대하시겠죠. 내가 이걸 이 땅에 심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단어는 내가 흩뜨겠다는 뜻이거든요. 흩어버리겠다. 저주 심판하겠다. 근데 이 흩뜨다가 다른 말로 하면 심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름은 사실은 저주의 이름이 아니고 축복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된 것은 여러분 왜 그렇게 떠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인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하시는 민족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만 똑똑하겠죠.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니까 러시아로 도망가고 유럽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날아가고 각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민족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죠. 흩어진 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입니다. 주들이 재정의 거의 한 66%를 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축복하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겠다. 첫 번째 약속은 21절에 나오죠. 그날에 내가 뭐 한다고요? 응답하리라. I will answer. 내가 너한테 답을 주겠다. 답을. 여러분 인생의 답을. 문제의 답을. I will.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내가 하겠다니까 뭐를? answer. 답을 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반드시 하시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겠다. I will sow. 이 땅에 너희를 심겠다.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 맺어서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오늘 세 번 나오죠. I will이. 하나님의 I will이 세 번 나옵니다. I will make a covenant.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통과한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I will answer.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예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 33절에 너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거 안 해마셨는데 안 해마셨는데 실수. 응답받기 실수만. 말씀이 들으면 안 해마셨는데 아멘. 그게 내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노매에 나올 게 앉았으면 여러분 삶에 그런 게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아유, 내 속에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네가 구한 대로 내가 너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세 번째는 알겠어.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었다. 축복의 자녀를 심었다. 때가 되면 열매 맺겠다.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는 영향을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김에 이것은 로루아라는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저주의 힘을 준 거죠. 자녀 딸한테 줄 때. 루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인데 로라는 부정사, 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이다. 로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다는데 로라 부정사거든요. 넌 내 백성이 아니다 했는데 내 백성이 아닌 너를 갖다 내가 내 백성 삼아주겠다. 볼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냥 프로포즈, 우리의 감정만 그냥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회복과 축복을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23절 끝입니다. 그들은 넌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오 마이 갓. 그것이 미국에서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하면 이건 무슨 뜻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뜻이죠.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 마이 갓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구별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하시래요. 우리 하나님, 아우가시 아니고, 마이가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의심받던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니까, 믿을 턱이 없죠. 아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봐야 돼. 내가 봐야지 알겠다. 그때 예수님, 결국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찍으신 창자고 옆으로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확인하고 했던 도마의 고백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my king, my lord.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많은 사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만나는 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저한테 행복했던 단어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미국에서의 성도님들이 다른 분한테 저를 소개할 때, my pastor. 내 목사야. 나의 목사야. 우리 한국도 그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야. 부족하지만, 어디 보면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서 자기 목사를 갖다 내 목사라고, my pastor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더 피곤해야 되고, 더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샘솟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 저 새끼는 이게 세계적인 게 아니잖아. 정말 너무 예뻐. 확 부어줘야지. 한 백성답게 사는 사람의 고백을. 오 마이. 미국에서 오마이갓을 이상하게 쓰면서 제가 볼 때 사탄의 단어는 어떨까? 그 원인은 의자를 연구해보고 싶은데 왜 그것이 그렇게 쓰였는지 왜 이렇게 그 진정한 의미를 갖다 퇴색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뜻으로 지금 오마이갓 전부 다 아프시잖아요. 애들도 사랑이도 그렇게 하고 오마이갓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럴 때 굉장히 피주에 있었어요. 이 처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오, 나의 하나님, 이거 얼마나 하나님한테도 감동을 주는 고백인데, 왜 이것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사탄이 쓰죠. 여러분,
오마이갓을 좀 제대로 쓰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저는 오늘 하나님의 프로포즈 정말 더럽혀졌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추하고 더러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면 나를 순결한 깨끗한 영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는, 청혼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연하시는 겁니다. 그 프로포즈가 결국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하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너는 안 아프고 정말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해서 내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프로포즈가 나타났던 역사의 현장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람. 죄인 되어서 원수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프로포즈. 십자가 가슴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프로포즈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끄럽지만 참 그 프로포즈 받기는 부끄러운 내 모습이지만 그래서 그걸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전혀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주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프로포즈 했을 때 아멘, 예수님 제가 용납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